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되고 좋은 일들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쭉 5절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많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66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로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로마 황제에게 기도하고 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성전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분노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로마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주 70년경에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전쟁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난리와 난리,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재난들을 그들도 겪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도 이때가 종말인가 하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환난에 많이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니까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을까.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이 나에게 얼만큼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당연한데,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당연한데,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미움받지도 않고 그냥 좋게 잘 지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스스로 피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환란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된다.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사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습니까? 이런 참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가짜에게 속지 않죠. 근데 정말 가짜들이 더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바른 신앙 가지고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었다. 불법이 성하는데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말씀에 불법이 성했다, 즉 불법이 많아졌다는 거죠. 불법이 왕성해진 겁니다. 그냥 세상의 곳곳에서 다 불의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요절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 끝까지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때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많은 재난들, 환란들, 핍박들, 이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을 견뎌내는 것,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앞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불법이 성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나는, 아무리 세상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어도 그것이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주님을 따르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길을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차들도 없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이, 정지신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차들은 그냥 정지신호가 들어왔지만 차가 없으니까 그냥 쌩쌩하고 다 지나갑니다. 근데 나는 빨간불인데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하는 게 이제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정지를 해요. 근데 뒤에 있는 차들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제가 정지하니까 제 뒤로 오는 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정지할 수밖에 없죠. 다른 차들은 막 다 지나가는데. 근데 이것이 밤 시간, 야간이다, 정말 차가 별로 안 다녀. 그때에도 그 신호를 지킨 건, 나온 차면 좀 쉬워요. 근데 다른 차들이 다 그냥 지나가. 다 지나가고 내가 서 있으면 내 뒤로 따라오던 차들만 못 지나가.
아, 저 녀석은 얼마나 자기가 말이야 정직하다고 이 밤에 저러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뒤통수가 굉장히 따가워요. 그런데도 꿋꿋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말자. 불법을 행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죠. 사람들이 보던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다 그냥 지나가던 어떻든 요즘에는 이제 코타키나바루도 굉장히 길들이 막힙니다. 잼이 너무 많아졌어요. 운전하다고 보면은 정말 길들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꼭 있죠. 옆에 샛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으로. 근데 걸로 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 길로 가도 앞에 가면 다 끼어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서로 다 알고 있죠. 근데 그쪽 길로 가면 한 1분은 먼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많은 차들이 그렇게 가요. 그냥 질서 있게 좀 한 차 한 차 이렇게 차선을 지켜가면 가면 좋겠는데 많은 차들이 그 옆으로 또 해가지고 끼어들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운전을 이제 법대로 운전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이 다 미쳐가지고 정말 세상이 미친 듯이 잘못들을 해요. 잘못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만 그러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들도 불의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그래. 다른 교회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나는 이 말씀 불법이 성행한 시대에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디는 것이거든요. 핍박만 어려움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 불의한 일에 대한 유혹, 남들이 다 쉽게 가는 그 길에 대한 유혹, 여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답게 견뎌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시대가 참 종말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느낄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난들, 또 어려움들,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뭐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굳이 그때가 언제일까 그걸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떤 일이 많아진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정말 많아진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힘을 모아서 함께 주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고 싶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며 사랑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말씀에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